영원한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아까 봉독해 올린 킹제임스 성경 창세기 12장 10절에서 20절로서 믿음의 조상인 족장들 네 번째인 아브라함, 세 번째로서 아브라함의 신앙생활의 유혹과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에서 아브라함 사이의 기간을 통하여 보면 하나님은 인간에게 단지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말은 듣지를 못했습니다. 아담에게는 아담아 아담하고 부르셨으며 에녹에게는 동행하셨다고 했지 나타나셨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나타나신 것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7절에 보시면 스테반이 말하기를 부영 여러 번 경청하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러십니다. 이렇게 말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당신이 택하신 땅에서 당신이 택하신 사람을 취하고 또 직접 나타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습니다. 또 하나님은 자신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당신의 계획을 그에게 가르쳐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알리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하늘에서 갑자기 이적을 내려보내는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너를 통해서 역사하려고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비전을 보았고 하란에 거한 기간이 좀 길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고향과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은 두 번째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한 번 더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8절에서 9절에 보니 그가 거기서부터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그의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주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랬습니다. 제단을 쌓고 주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습니다. 근데 9절에 아브라함이 이동하여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했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제단을 떠나자마자 당장 기근이라는 시련이 닥쳐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에 제단을 쌓고 그리고 9절에 남쪽으로 향하여 계속 가더라 했는데 본문 창세기 12장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그러니까 뭐예요? 아브라함이 제단을 떠나서 계속 떠나니까 어떻게 기근이 그 땅에 들기를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 거기에 기거하려 하니 이는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습니다. 그러십니다. 성도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축복을 약속한 땅에 지금 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그 땅에 심하였음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이런 것입니다. 그 땅에 왜 기근이 임했을까?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아브라함을 잊어버리셨다는 것일까?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고 복의 근원이 될지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주셨으니 이 언약을 이루시는 방법을 기근이라는 것을 통해 적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련하기 위한 시험으로 오곤 하였던 것을 볼 때 아브라함에게도 기근이 왔습니다. 역경과 고된 시련은 우리로 하여금 참 인격과 신앙을 갖게 하여 줌을 봅니다. 우리가 어떤 배의 선장에게요,
선장님, 당신은 폭풍우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 선장, 아니요. 모릅니다. 나는 다행히 항상 매우 잔잔한 바다만을 항해 왔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또 어떤 의사에게 당신은 열이 펄펄 나는 경우나 또는 중상을 당했을 때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물었을 때 그 의사가, 나는 모릅니다. 나는 다행스럽게도 가벼운 동상이나 두통 정도밖에는 더 이상 심한 병을 치료해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을 때, 우리는 이러한 선장이나 의사를 전혀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없으며, 그러한 사람들이 어떻게 선장이나 의사라고 불려줄 수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가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려면 시험 가운데서 대처하는 그의 태도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보시면,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그랬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믿음 역시 단련된 필요가 있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주셨는데 12장 10절에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니 믿음의 실패를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이제 여기 기근이 있는데 너는 내가 준 이 땅에서 거하면서 내가 너를 먹여 살릴 것을 믿느냐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또 내가 이곳에서 너를 돌보고 인도할 것을 믿느냐, 나를 신뢰하겠느냐고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약속을 하셨는데 좀처럼 복은 오지 않고, 또 가나안 땅은 오곡 백화가 무르익은 그런 땅은 되지 않고 흉년이 들자 이집트로 아브라함은 내려갔던 것입니다. 우리는 적어도 여기서 이 장면에서 한 번쯤은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청해야 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청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도움을 요청했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가 없음을 볼 때 아마도 그 태만이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불행하게도 그는 눈에 보이는 것만을 구했고 한동안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보고 인도하셨다는 것을 잊어버렸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직 강하지 못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만약 아브라함이 기근 시에 그의 시험에 대한 이유를 하나님께 보여주시기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렸다면 그는 결코 이집트로 내려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았다면 그는 많은 괴로운 일들을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을 당하고 있을 때 그 시험을 피하려고 하기보다는 시험에 대한 이유를 찾아내기 위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결단할 때 우리 자신의 육신의 팔에 의지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팔에 의지할 것인지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아브라함이 선택했던 것처럼 육신의 팔에 의지하는 길을 선택하고 있을 보게 됩니다. 즉 우리는 그 시련으로부터 오는 장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당장의 곤란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택한다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서 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당장 지금 시련이 오면 그것을 모면하려고 했지 그것을 하나님에게 기도하면서 기다리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내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 하든지 내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근이 닥쳤을 때, 환난이 닥쳤을 때,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것을 기근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으로 보아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으로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험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시험을 준다고 생각하고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부족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두려움과 불안에 쌓이게 하고 자신으로 하여금 이기적인 사람이 되게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요, 시련에 닥치면 참 이기적이 됩니다. 돈이 필요하게 되면요, 물불을 가리지 않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하면 좀 느긋할 텐데,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안절부절을 합니다. 주님 앞에 대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있게 되는 것을 봅니다. 신문팔이 꼬마 소년이 신문을 팔기 위해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 문제가 주일학교에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주일학교 선생님이 100원 때문에 여러분은 거짓말 할 수 있겠어요? 라고 물었더니 아니요 라고 옆에 있는 철수가 단호히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1000원 때문에는요? 그러니까 여러분 1000원 때문에 거짓말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죠. 아니요. 그럼 100만 원 때문에는? 철수는 망설였습니다. 100만 원은 큰 돈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돈이면 많은 것을 살 수 있을 텐데 철수가 망설인 동안 영희가 큰 소리로 아닙니다 선생님. 이렇게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가 이집트에 가까이 왔을 때 그가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기를 이제 보라 당신은 보기에 아름다운 여인을 내가 하나니. 사레가 그렇게 나이가 많았는데도 정말 아름다웠나 봐요. 그렇죠? 12절에 그러므로 이집트인들이 당신을 보고 말하기를 이 여자가 그의 아내라 하고 그들이 나는 죽이고 당신을 살려둘 것이라. 너무 예쁘니까 그 여자를 취하기 위해서 자기를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생각에는. 13절에 내가 부탁하노니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말하라. 그러니까 남편이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당신으로 인하여 안전할 것이며 내 혼이 당신으로 인하여 살리라 하더라. 여기서 아브라함의 말하는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라고 아내인 사라에게 말하다니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입니까? 말이에요. 참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조상이 아닙니까? 여기서 바로 여러 성도님들이 알고 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처음부터 첫 순간에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실패를 통해 발전되고 성장되고 완성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보던 믿음이 실패하면 용기마저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은 평강을 잃게 되었고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혔으며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아브라함은 자신의 안전을 확신할 수가 없게 되었고 급기야는 그를 위선자로 전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의 순결과 명예보다는 더욱 자신의 안전에 관심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사라의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그 안전을 위해서 사라의 오라원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이복 누이가 되는 것은 사실이죠. 그러나 지금 아내입니다. 여하튼 이 거짓말로 인하여 창세기 12장 14절에서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들어왔을 때 이집트인들이 그 여인을 보았더니 그녀가 심히 아름다운지라. 15절에 파라오와 강녀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며 그녀를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왔더라. 그러니까 대궐로, 파라오는 이집트의 왕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이집트의 왕 대궐로 데려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16절에 파라오가 이집트의 왕들을 다 파라오라고 보통 성경에서 말합니다. 이 파라오가 그녀 때문에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니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순나귀와 남정들과 여정들과 암나귀와 낙타들을 얻었습니다. 자기 아내를 어떻게 파는 거나 다름이 없죠. 이렇게 말한 것으로 보아서 아브라함은 바로의 궁으로 아내를 데려가도 아무 말 못하고 또 사라의 오라버니라고 하는 아브라함을 바로가 잘 대우해 준 것을 보게 됩니다. 자신이 자기 생명을 구차하게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한 이유로 아내를 빼앗기는 절망에 빠져들게 만든 자신을 아마 아브라함은 그냥 허심탄회하게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을 것입니다. 자기 자신 어떻게 할지를 몰랐을 거예요. 이처럼 아브라함도 인생의 삶을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실패를, 나약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아직도 갈 길이 멀었습니다. 한꺼번에 완성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은. 막 여러분들 부르짖을 때 기도하는 거 보면 그거 하려고 하는데 그게 마음대로 그렇게 확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좀 잘하면 또 내려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는 인스턴트가 판치는 사회에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너무 인스턴트를 좋아합니다. 저도 상당히 인스턴트 음식을 좋아합니다. 미국의 싱글들은 참으로 그런 음식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해먹기 귀찮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우리의 믿음도 인스턴트 믿음을 좋아해서 하루아침에 엄청난 믿음을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루아침에 큰 믿음을 주셔서 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바다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하루아침에 아브라함의 믿음을 갖기 원하지만 이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오랜 기간에 걸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아브라함이 될 때까지 24년이 걸렸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여러 과정을 통해 성장하고 개발되어지고 배워갔던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그분의 신실함을 배워가면서 자라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 안에서 자라가라고.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아는 지식 안에서 자라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의 성장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갈수록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신뢰할수록 하나님을 더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그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아내를 버린 신실치 못한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셔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를 다시 돌보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로 인하여 파라오와 그의 집에 큰 역병들로 재앙을 내리시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사람을 건드리면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다치는 것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사실 현재도 그렇습니다. 18절에 파라오가 아브라함을 불러 말하기를 네가 내게 행한 이 일이 어찌 된 것이냐? 어찌하여 그녀가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그녀를 나의 누이라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그녀를 내 아내로 삼을 뻔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제 내 아내를 보라. 그녀를 데리고 내 길을 가라 하고 파라오가 그 사람들에게 그에 관한 일을 명령하니 그들이 그와 그의 아내와 그가 소유한 모든 것도 보냈더라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사귐에서 멀어진 그의 타락은 결과적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는 수치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으로 불신앙적인 세상을 상징하는 이집트로 아브라함을 내려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역시 세상과의 교제에서 매우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너희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아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기 가늠하는 남자들과 가늠하는 여자들이란 말은 우리가 가늠했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저버린 사람들은 바로 가늠한 사람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세상으로 가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가늠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과 친구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누구든지 세상의 친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이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상과 벗이 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세상에 벗이 되어 있다면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다는 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비록 아브라함이 충성되이 살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자신에게 돌아오도록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을 떠났을 때 주님의 말을 안 들었을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매질을 한 다음에 다시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아브라함은 영광의 빛 가운데서가 아니라 굴욕 가운데서 어떻게 이집트를 떠났습니다. 여러분들, 저희가 항상 알아야 하는 것은요,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라고 불림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가는 사람이나 안 가는 사람이나 똑같고 같이 똑같이 술이나 하고 그렇다면 도박이나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교회 안 가는 거나 가는 사람이나 똑같은 사람이죠. 그것은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욕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가정 안에. 그럼 그 사람 앞에서 우리가 더 잘해야죠. 더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남편이 무엇을 권하든지 오늘 우리 니노에 가서 이것 좀 할까? 난 볼까? 우리 오늘 한잔 하지. 난 못해. 이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럼, 당신 같이 해. 이것은 아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사람이지, 세상 사람과 같이 놀아날 사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집트로 내려갔으나 이제 그는 그가 떠났던 곳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지낸 아브라함의 체류기간은 그에게 있어서 역시 허비된 세월이었습니다. 하란에서처럼 말입니다. 말을 안 들으면 하나님께서 더 이상 역사를 안 하는 것입니다. 책망은 주되 역사는 안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우리 하란에서 5년, 10년씩을 허비한 것을 봤잖아요. 아브라함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책망과 해결을 안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땅, 이집트에서는 제단을 쌓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동행을 믿음으로 행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혀 있을 때 하나님과의 교제가 전혀 없음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제단을 떠났을 때 기근이 왔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떠났을 그때서부터 여러분에게 역경이 임하는 것입니다. 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장소입니다. 우리가 타락으로부터 다시 회복하는 유일한 길은 바로 이 제단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3장 22절에 너희 타락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타락을 치유시켜 주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 깊이 타락하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사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신실치 못하고 실패하기도 하고 걱정 근심에 쌓이기도 한 삶을 살았지만 믿음 안에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알아 믿음이 크게 여러분들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함으로 풍성한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